10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연약하고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치고 다시 귀국한 네팔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네팔 땅에 뿌리고 돌아온 그 복음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대로 잘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김남원, 김한비, 또 하준이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가운데에 정말 담대하고 지치지 않고 또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잘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이 전쟁이 이어지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게까지 전쟁이 번지지 않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가운데에
이 베델교회 단기 선교팀이 네팔 땅을 밟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또 보살피고 치유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짧게 다녀왔지만 그곳에 남겨두고 온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는 대로 자라나서 그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각 마을마다 정말 하나님의 가정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나가 있는 김남우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담대하게 전하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에 지치지 않고 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이 베델교회가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저희들이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과 저희들을 또 기도의 줄로 연결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또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평화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고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이 다른 나라에게까지 번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베델교회에 현재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으로 또 수술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또 마음의 병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며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그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들이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온전케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베델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가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과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저희들이 잘 또 지키며 또 가꾸며 저희들 키워내서 저희들이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베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베델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유행한 것이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성격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눠서 서로 어떤 점들이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서로가 어떤 성격들이 잘 맞지 않고 또 어떤 성격들은 잘 맞는지,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유형들이 서로 어떤 배려가 필요하고 어떤 이해함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이 유행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청년부 안에서 또 해보기도 했고 또 제 아내와 같이 서로 이제 그거를 해보면서 서로의 성품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좀 공부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와 제 아내가 굉장히 비슷한 점도 있고 아주 다른 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참 잘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맞춰갈까, 서로 잘 맞춰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어떤 MBTI 유형이든지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얼마나 행동이 다르든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어떤 것이든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팀워크를 잘 이뤘을 때 서로 하지 못하는 것들, 서로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완이 되면서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이 결국엔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제 스스로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끼어들지 않고 잘 듣고 또 그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그것이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또 제 아내와 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쉽게 훈련되어지지는 않았고, 제 아내하고 갈등도 있으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됐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사실 제가 노력하는 것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대부분 좀 저처럼 무뚝뚝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참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남편분은 굉장히 이제 무뚝뚝해서 반응을 잘 안 하시고, 또 아내분은 굉장히 좀 이제 표현들을 잘 하시면서 말도 많이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해결이 되기 위해선, 이런 대화의 단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뚝뚝한 사람, 조금 더 무뚝뚝한 사람이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이야기들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잘 소통됐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단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것은 뭐냐면 오늘 같이 본문 말씀에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개의 구절들, 신명기의 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21절 말씀과 또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외우고 묵상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쉐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비롯된 말씀이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 가장 시작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어 안에서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단순히 그 소리가 사람의 귀로 들어와서 고막을 울리고 그 소리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듣는 과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다, 쉐마라는 그 단어와 한국어 안에서 듣다라는 단어의 뜻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쉐마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뇌에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까지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들으라가 아니에요. 사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반응해라,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이 쉐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믿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때, 그 시기를 저는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뭘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뜨거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루 지나면 자라 있듯이, 하루 지나면 변해 있듯이,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 일주일 만에 보면 어느새 커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스폰지처럼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서 멈춰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또 너무 바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싫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싫었던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아직 자라고 있지 못한, 거기에서 멈춰버린 신앙인들의 그 성숙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떻게 보면 성숙한 단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췄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겸손으로 반응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크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죠. 그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멈춰졌을 때, 그 행동이 멈춰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멈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계속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듣는 것에서 끝나거나 아무런 반응 없이 듣는 것에서 끝나거나 혹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한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조차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다루고 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그러한 벽이 생겨버리게 된다면 그 벽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와 1대1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변의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거나 또 옆에서 누군가가 제3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작 지금 현재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들려서 하나님 음성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들리고 있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잠시 끄거나 멈추거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한 분하고만 만나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골방이 되어졌건 또 예배의 시간이 되어졌건 나 혼자 하는 말씀 큐티 시간이 되었건 주변에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또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끄든지 아니면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제가 쉐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을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르심을 나에게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사실 그 얘기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면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어떠한 부르심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프로바이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들은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떼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중에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쉐마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월십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그리고 그 다음 한 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예배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내가 너무 귀를 막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든지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란 무엇인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뜻만 저희들이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성품을 우리가 닮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 한 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죄 짓고 또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소리들에 너무 집중을 해서 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이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나 해결돼야 될 문제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그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